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위험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해오던 것이 되다 보니까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조심성이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결혼할 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당신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지만 나중에 보면 익숙함이 물들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신혼 때는 물 떠오라 그러면 5가지 물을 떠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도 드셔보시고 저 물도 드셔보시고 이 물도 드셔보시고 그래 만족하십니까? 이러고 어쨌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살다 보면 익숙해지면 물 떠오라 그러면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결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남겼어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익숙함은 로켓 부스터가 다 없어지듯 새로 시작된 관계에서 느껴지는 흥분과 설렘이 사라지고 상대로 인하여 놀랄 일이 거의 없는 안정궤도에 진입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익숙함에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빨간 거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하지만 이 감정을 잘 다뤄주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단순히 지루함과 불만족을 넘어 훨씬 어둡고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벨린다 루스콤이라는 아주 어디죠? 시카고 그런 어떤 잡지에다가 아주 이렇게 기고를 잘하는 그런 여자인데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처음에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리겠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주님이 뭐 좀 하라 그래도 안 하려 그러고 네가 하라 그러고 이럽니다. 감히 주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탄절도 매번 오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들은 저는 성탄절을 몇 번 보낼게요? 62번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성탄절을 많이 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성탄절에 대한 익숙함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너 익숙함을 좀 내려놔봐. 여러분,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예수님이 오심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사가랴가 얼마나 기쁜지 찬송하리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탄절이 익숙한 성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6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뭐 해주셨다고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하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리트로시스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몸값을 받고 석방시켜주다, 원수들의 멍에로부터 해방시켜주다, 이런 뜻이에요. 속량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서 너 이제 자유케 됐다라고 풀어주는 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일평생에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로 믿는 자들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일평생에 여러분이 짓는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의 피로 다 속량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탄은 그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의 정확한 뜻은 죄사함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뭐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아담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어린아이들도 죄 짓고요, 어른들도 죄 짓고요, 할머니들도 죄 짓고요, 할아버지도 죄 짓고요. 다 죄 짓는 거예요. 목사도 죄 짓고요, 장로도 죄 짓고 다 죄를. 우리는 뭐 죄악 덩어리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인정할 수 없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악 덩어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인간이 죄악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 덩어리 인생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내 죄는 그대로 있고 내 죄가 그대로 있으니 절대로 우리는 어디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천국은 죄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지은 그 죄로는 절대 천국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문이 딱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속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성탄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이 감사할 일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속량 곧 죄사. 속량이 뭐라고요?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속량 받지 못했다.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은요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속량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괜찮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익숙함, 거기에 매몰되면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훨씬 많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함에 매몰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감사는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별로 뭐 그런 마음이 없으신 여러분들이 같은데, 여러분, 나의 살아가는 모든 날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낙질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옆집에 나하고 철천지 원수가 있었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진짜 원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내가 막 미워해요. 근데 원수의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를 이제 도살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빚을 갚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그 돼지 팔지 마세요. 내가 돼지 대신 죽을게요. 이런 미친 사람이 있나요? 아니, 철천지 원수라니까요. 원수가 그 집이 망해서 이제 돼지를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이러려는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저 돼지 팔지 마세요. 내가 도살장에서 대신 죽을게요. 이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낼 원수들이 하는 게 전부 다 죄고 하는 게 전부 다 악해서 다 도살장에 보내가지고 다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저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말로 미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병도 낫고 행복도 해지고 기쁨도 넘치고 관계도 풀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 제가 대신 팔려갈게요 이러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제가 대신 팔려갈게요.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성탄의 축복이에요. 성탄의 축복은 우리 애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69절에서 74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원수라는 단어고,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긴 내용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원수, 구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에크드로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원수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싸우는 원수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라면 이거는 딱 한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예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에게 속으면, 마귀에게 속으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란 말은 소테르예요. 소테르. 소테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복음교실 할 때도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불 속에 들어가면요 죽어요. 다 죽어요. 나는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 그 바보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는 게 이게 소테르예요. 물에 빠지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물에서 건져내는 게 소테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다 불 속에서, 물 속에서 다 빠져 죽은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거를 지금 사가랴가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귀의 손에서 지옥 갈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셨다.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시편 22편 33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으로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뭐 복잡하게 긴 것 같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로부터 공격받을 때 나를 높은 곳에 올려서 안전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막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올려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을 발로 밟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잡아 심키려 할 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면 원수를 발로 밟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저는 가장 큰 위기가 대통령이 무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분이 탄핵을 받았느냐, 그분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떠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대통령의 가족들이 무속에 빠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속에 빠져 있는 이게 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땅의 무당들이 2022년도 통계로, 2년 전 통계로 100만 명이에요. 교역자가 몇 명이냐? 20만 명이에요.
목사, 전도사 다 끌어모아서 20만 명인데 무당은 100만 명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느냐? 젊은이들은 전부 저 가보면요, 타로라는 점을 쳐요. 그 타로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맡긴다 그 말입니다. 타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그림을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네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점치는 행위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젊은이도 점치고 전부 이 땅의 백성들이 막 무속에 다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교회가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성탄은요, 이런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런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포해서 무속에 빠져있고 지옥 갈 인간들,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귀신에게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끌고 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강한 존재입니다. 제가 PPT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피어이 메리라 그래요. 1553년도에 그 영국을 다스렸던 왕인데, 이 사람은 천주교인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개신교인들이에요. 그 종교개혁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다 죽여버렸어요.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어이 메리예요, 별명이. 근데 존 낙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여왕이 그런 일을 할 때 왕궁의 맞은편에서 창문을 여놓고 여왕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왕이 중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무슨 약을 써도 들지 않는 중병에 걸린 거예요. 결국 그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거예요.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자기도 알은 거예요. 아, 존 녹스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영국 군대가 100만 명이 있어도 그건 하나도 안 두려운데, 나는 저 존 녹스의 기도가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능력자라는 이야기 지금 하는데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성탄이 주는 의미가 뭐냐? 축복이 뭐냐? 나를 능력자로 세우신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한 점치러 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옆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제 점 그만 치래, 이렇게. 자, 이제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건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밑에 전부 시시한 귀신들인데 누구한테 내 인생을 맡겨요? 제일 높은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우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탄은 우리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78절과 7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힘든지 아세요?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둠은 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막 어두워지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우울하고 낙심되고 막 이렇게 어두워지는 인생,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어두워지면 어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어둠을 쫓아내 주셨어요. 뭐가 되셔서? 빛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깜깜한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갈 때 낯선 곳에 갔는데 길이 안 보이면 제일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평강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산돼지가 나타나는 건 아닌가? 혹 강도가 나타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길에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누구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를 해칠지 안 해칠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요, 다 보이니까 괜찮아요. 도망갈 길도 보이고, 다 그 사람이 어떤 건지 다 보이고, 손에 칼을 들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게 축복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면 그게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빛이 보이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어린 날, 전 정말 겁이 많거든요. 정말 겁이 많아요. 생긴 것도 겁이 많게 생겼어요. 그 겁이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 동네에 이제 뭐라 그러죠? 시내 개천 같은 게 열렸는데 그거를 복개하는 게 생긴 거예요. 복개. 그래서 4개의 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개를 쫙 하는데 길이가 어마어마 길었어요. 그 길이가 제 생각에는 한 500m 넘는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놀았다고요. 애들하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횃불 있잖아요. 횃불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친구들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쭉 탐험한다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저하고 한 몇 명이 들어갔어요. 한 4명인가 들어갔는데 횃불을 탁 들고 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부니까 횃불이요, 팍 꺼져버린 거예요. 사방이 막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나도 훌쩍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막 불안한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벽을 잡고 더듬더듬 그걸 가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400m쯤 가니까 저 끝에서 뭐가 보였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입구가 딱 보여요. 살았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어둠과 빛이 얼마나 다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날마다 두렵고 겁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어찌 살까 싶고. 근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겁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라고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런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 갇힌 자들이 막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는 꼭 가지세요. 예수님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 붙드는 게 제일 복된 인생이에요.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아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150년 전에 조선 땅이었죠. 그때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 인천항에 딱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가 절망 아니에요, 절망. 그래서 제가 PPT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만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 땅을 바라봤던 시각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40년이 지난 지금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전해줬던 복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나서 대한민국이 되었고, 지금은요 전 세계 270개 국가 중에 세계 7등입니다. 세계 7등. 여러분은 악한 게 분명합니다. 깜짝 놀라 주셔야 되지. 자,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 세계 7등이에요.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누가 조금 늦긴 했는데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없으면 지금도요, 양반 쌍놈 하면서요, 조선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한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인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으면 3년 동안 상을 지내야 돼요. 3년상. 그 3년상 지나가 하나 죽어요. 그럼 6년상 지내야 돼요. 6년상 지나가 또 하나 죽어요. 그럼 9년상 지내요. 못 내려와요, 산에서. 그게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낙심해도 일어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성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2024년 성탄절에 우리가 회복할 믿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샬롬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인사했잖아요, 그죠? 한 번 샬롬하면 그냥 대충, 두 번 샬롬은 조금 친한 거, 세 번 샬롬은 엄청 친한 거. 자, 서로 한번 샬롬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네. 한 번 하신 분 나쁜 사람, 세 번 한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왜요? 첫 번째, 우리의 태산 같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속량해 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